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마스크들 쓰고 있네요. 요즘 뭐죠? A형 독감? C형입니까? 독감이 유행이라고 다들 주사들 맞고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고 바쁘신. 제가 오늘 아동부 친구들 마스크 쓰고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엄마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야 된대요. 그 니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병원 데려가냐? 그랬더니 그럼 뭐 해야 되냐고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플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병원 가고. 누가 옆에서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냐면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고 보듬어 주시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 안고 기도해야 돼요.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랬어요. 몸과 몸이 살이 닿을 때, 손이 닿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아프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가 간질간질한 게 지금 일주일 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목 잘 간수하라고 막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기도하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와 성실. 오늘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어디를 읽었어요? 룻기를 읽었어요. 룻은 모압 여성 아닙니까? 옛적에 진짜 옛날 옛적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의 일이에요. 2700년 전. 그 옛날 옛적에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남편이 엘리멜렉. 둘이서 이스라엘 땅에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 드림이 생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갔는데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어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사 가서 이민 간 그 땅에서 모압 여성들을 아내로 들였어요. 그래서 식구가 6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나 룻기에서는 그 남자들이 모압 땅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어떤 일로 죽었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당시 고대 사회에 여성들끼리만 있는다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며느리들을 이렇게 젊은데 데리고 내가 있기에는 미안하다. 그래서 모압 땅 니네 아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거기 가면 내가 입에 풀칠 못하겠느냐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한 며느리는 울면서 끌어안고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한 며느리, 그 며느리의 이름이 누구냐? 룻이죠. 룻은 뭐라 그러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 백성들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를 떠나가거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랑 나 같이 가겠다 하고 어머니랑 작은 짐을 싸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룻은 한마디로 이방 여성.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방 여성이에요. 어디 공동체 어디 낄 자리가 없는 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어머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살아있으니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그때 추수철이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보리를 줍는 일을 했어요. 왜냐? 먹어야 되니까. 주워 먹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아침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녁까지 그 곡식들을 주워서 주운 것들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랬어요. 한 에바가 얼마냐? 연구해 본 결과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땅에서 주웠는데 얼마나 주웠느냐? 여러분들 1.5리터 콜라 있잖아요. 피티병에 든 거. 그거 15개 정도. 굉장히 많이 주웠잖아요. 그죠? 이 15개 정도 주스면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 성인이 한 2주 정도는 근근히 먹을 수 있는 꽤나 많은 곡식을 거기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하기는 했으나 본인이 하루 만에 주술 수 있는 곡식의 양을 초과했어요.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왜 많이 죽게 되었느냐? 그에게 배려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보아스. 엘리멜렉. 그러니까는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 그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력한 사람이 보아하니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해줬어요. 그 배려해줌에 의해서 곡식을 많이 주웠던 거예요. 곡식을 주술 때 더 많이 주워가라고 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좀 곡식 좀 이렇게 털어서 많이 좀 줍도록 해라. 불쌍하지 않니? 이미 그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민 갔다가 망해서 돌아왔다. 근데 모압 여성이 시어머니 모신다고 따라왔다더라. 그래서 많이 좀 털어줘라. 해서 이 룻은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다. 이 룻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은혜, 친절, 자비 뭐 이런 뜻들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헤세드 그러면 뭔가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뭔가를 받고 뭔가를 인정받고 내가 못된 짓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받고 이런 게 헤세드예요.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헤세드인데 이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 헤세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배려를 받았어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얻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알아보면 보십시오.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는 추수할 때 싹 다 걷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감 딸 때 몇 개 남겨두잖아요. 왜 남겨둡니까? 까치밥이에요. 까치가 뭐라고? 걔네들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안 가져가는 게 우리의 문화였어요. 거기에도 법이 그랬어요.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싹 주워가면 안 돼요. 그건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그리고 그 땅에 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면 안 된다는 게 법이에요. 그 법이 룻에게는 헤세드,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농사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곡식에 권한이 없습니다. 곡식은 누구의 권한이 있느냐? 보아스에게 있어요.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거리를 주실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좀 떨어 주어라.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벌써 있죠.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삶의 영역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관계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세상은요 은혜가 없어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일한 만큼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은혜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알바생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젊은이들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 안 하고 안 나온대. 그럼 또 구해야 되고 그 주인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요즘 문화가 그래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개인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세상이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은혜를 얻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함께 고마워하고 배려하고 격려 이게 없는 세상이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 갖는 거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은혜 없이 감사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이 일한 만큼 얻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일한 만큼도 못 얻는 게 세상입니다.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한 게 없어도 더 얻지만 세상은 열심히 해도 뺏긴다. 일하다가 죽고 월급 밀리고 월급도 다 빼앗기고 제대로 받지 못한다. 자기가 한 만큼 얻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거는 조율이 없으면은 더욱더 가진 자들은 더 갖게 되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못 갖게 되고 힘든 사람들은 배가 골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세상에는 공평이 없죠. 은혜가 없어요. 아차하는 순간 밀려납니다. 살벌한 평가 기준에 늘 시달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서 나서도 불안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우리들에게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혼자 힘으로 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헤세드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아는 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평가받으면 우리는 다 진멸돼야 되는 존재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짓고 험난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엄청 잘해줬어요. 자기 걸 희생해가면서 날 도와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되는 거,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은혜와 성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본적인 게 뭐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7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이 안 나오는데 2장 말씀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물었어요.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종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냐면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지금부터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얘기할 때 뭘로 표현했느냐? 저 사람 성실합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 룻을 절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성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절박하다고 다 성실한 건 아닙니다. 룻은 성실했어요. 맡겨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그것에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지런함, 성실이 보아스의 종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한 열심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게 된 거고 그 물음에 종들은 성실한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성실함, 그 성실함으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적어도 룻기에서는. 왜냐하면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돼서 낳은 자손 중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 그 후손이 돼요. 유대 족속 가운데 이렇게 내려와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 족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실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발성.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2026년 전체를 아우르는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런 정책당 아주 중요한 회의죠. 근데 올해는 이제 내년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가 싹 다 재조정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인사하다 보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의 권위를 가진 당회가 임명을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교회의 관례고 그 은혜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마다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은 어떤 일이에요? 힘든 일, 안 드러나는 일, 이런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몰라주면 이야기를 해요. 그럼 피곤하죠. 주님만 아시면 된다 그래놓고 그거 안 되거든. 근데 교회마다 제일 입장이 곤란한 인사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인사하는 곳이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그래요. 늘 난리나는 부서가 하나 있어요. 봉사부 난리.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담당하는 권사님들의 봉사부를 담당하잖아요. 권사님들 제가 선임 행전 부목사일 때 제가 제 직권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몇 년도에 누가 했고 그다음 누가 했고 누가 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래 하니 요번에 누가 하는 게 합당한 줄 알아요. 그래도 싸워요. 하니 못하니 난리 나고. 그래서 11월 달 되면 10월 달부터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봉사부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기가 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고 꼭 한마디씩 한답니다. 짜답니다. 싱겁답니다. 맛있답니다. 또 이 왜 이러냐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놓고 막 여기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래놓고 또 안 할 수 없으니 또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일이니 봉사부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알아서 좀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알아서가 잘 안 돼요. 왜냐? 자기 각기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 날 뻔했어요.
원래 종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자유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인사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있겠지. 교회 상황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뜻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 자발성, 여기에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이 룻이 자기 의지로 했어요. 어머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어머님 보고 일하라 그럴 수 있어요? 늙었는데 자기가 해요.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할 게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보니까 이런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곡식 줍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허접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나타나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사람이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나오미에게 자기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정해진 상황이 없어요. 어떤 수치를 당할지도 어떤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원하건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가슴이 아프죠. 잘해주고 싶겠죠. 시어머니라고 다 못되기만 했겠습니까? 나 따라온 며느리인데 딸같이 여겨야 되는데, 근데 내보내서 일을 해야 가정이 일구어지니 내 따라 그래 가거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머님, 이삭이라도 주우러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은혜가 있겠죠. 헤세드, 그 은혜를 바라면서 일하러 나갔던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고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기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각기 사역의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의지하고 은혜 받은 바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모세 보십시오. 자기 삶의 자리, 그도 왕자였잖아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허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양치다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하다가 주님 부름받은 거예요. 마태 보십시오. 못된 사람 아닙니까? 세관이에요. 근데 그 세관일 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옆집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옆 동네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이 가정, 이 집, 우리 동네,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하는 일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한 그 일상들,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 삶을 감당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또 중요하죠,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 성실하게 감당할 수는 없어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알아챌 때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누군가 자기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나가서 일하다 보면 보아스 눈에 띄겠지, 결혼하겠지, 삶이 풀리겠지, 한몫 잡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 함께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누군가 알아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했던 그 삶의 자리가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룻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한편으로 보면 연애 소설 같기도 합니다. 눈에 탁 띄고 보아스가 탁 나타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결혼을 나중에 할 수 있게 돼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 일들을 룻 모르게 잘 처리하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해가지고 이 룻과 함께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그 가문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역, 나의 업무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그 보직, 역할, 직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감당하게 되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열심히 살다 보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런 삶은 바로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면 형통함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고 열심히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